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신앙적 용어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은복입니다. 축복, 이 축복의 문자적 의미는 빌축, 복자로 하나님이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 자체가 실제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기 위해 축복합니다 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절대자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직접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그 의미하는 바가 이런 문자적 의미가 아닌 복이기에 그대로 사용해도 무관하지만요, 저같이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기에 대체할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은혜, 복자를 써서 은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대체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복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의미로요, 한국 교회만이 사용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의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에 복을 강조해서 사용하는 축복을 대체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축복 대신 은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닌 은복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말이죠. 은복 주십시오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축복을 고집하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 시간은 은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서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이 물된 동사는 물이 저절로 솟아나는 동산이 아니라 누군가가 물을 대어주는 동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복, 즉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어주는 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압제와 멸시와 악한 말을 제거하여 자비를 실천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풍성한 약속인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은복이 넘치는 물된 동산이 되려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멍에를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번역하여서요,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 멍에는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짐승의 목에 얹는 것으로서 속박이나 압제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소몰이 알바 출신이란 거 아시죠? 자주 말해요. 제가 소몰이 하면서 알바를 했기 때문에요, 이 멍에에 대해서
도회지에서 자라신 분과 보다는 좀 더 잘 아는 편일 거예요. 이 소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요, 적용하면 이미 콧뚜레 알죠? 코에 끼는 거, 콧뚜레와 고삐가 있는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얹고 짐을 싣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콧뚜레도 없고 고삐도 없고 그냥 멍에만 씌워서 짐을 실으면 난리 납니다. 짐 못 실어요. 콧뚜레와 고삐와 멍에가 함께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콧뚜레와 고삐와 멍에를 얹히면요, 아무리 힘센 황소라 할지라도 이 고삐 잡은 어린 아이 앞에도 순한 양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꼼짝 못하는지 알아요? 황소. 어린애 앞에도 꼼짝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느니까? 아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잡아당기면 코가 미어지는 거예요. 아프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어도 끙끙거리며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을지언정 내 이 짐 못 지겠다고 난동 피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요, 본문이 말하는 멍에는 짐을 지우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요, 그 약점만 들먹거리면 꼼짝 못하는 이 약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권위, 지위, 힘, 요즘 말로 하면은 갑질을 하는 거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갑질을 좀 합니다. 여러분, 저 없을 때 부교육자 좀 불러서 밥도 사주면서 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별게 아니면서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죠? 잘난 것도 없는데 갑질하는 이런 거. 또 잔꾀를 부려가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끙끙거리면서도요, 죽어가면서도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은요, 특정 대상이나 방향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키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방, 경멸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나 상사나 부모에게는 절대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질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세 글자. 삿대질. 삿대질하며 비방하고 경멸하는 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요,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이자 그들을 지으신 한 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부모 앞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면 부모 불효하는 거 아닙니까?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죠. 허망한 말이란요, 원문으로 보면 공허한 말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사악한 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공허한 말을 의미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이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불쑥 쓸데없는 말을 내뱉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쓸데없이 끼어들어가지고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온 가족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사악한 말을 의미한다면은요, 이는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 모함을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성경 번역본이 많은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못된 말, 새번역 성경에는 폭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든지요, 이처럼 허망한 말은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 품격을 나타내주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성도에게 있어서 허망한 말이란 절대로 합당하지 않는 말일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멍에를 메우고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을 하는 악한 일들은요, 본 성경인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에서도 만연해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치권을 바라보시죠. 진영 논리로 나누어져 서로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사내내는 것을 보면 정말 짜증스러워, 혐오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지 이사야 시대도 발생했고 현대 시대에도 발생하고 정치인들이고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발생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러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텃밭 농사를 지어보니까 텃밭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보는 게 텃밭밖에 없어서요. 좀 여행도 다니고 해야 좀 신선한 얘기도 할 텐데 죄송합니다. 보는 게 텃밭밖에 없어서. 텃밭 마지막 이야기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올려놨는지. 다들 텃밭을 갖고 온 텃밭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얼마나 이 잡초가 많이 나오는지 감당이 안 돼요. 자고 나면 잡초입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제초제가 나왔겠습니까? 확 뿌려서 죽여버린다고. 그래도 다음 날은 또 잡초가 나와. 이게 죽지도 않아.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 그냥 방치해버리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망치는 거예요. 농사가 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로 대변되는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가정,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방치하면 이는 밭에 잡초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밭을 망치고 거기서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치하면 망치는 것, 방치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 그리고 이촌들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자매를 촌수로 따지면 이촌이죠. 서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나큰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엄청난 희생으로 구속하신 소중한 인격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다 하여 무시하고 냉대하는 일, 그들이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할 한 몸된 이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며 상처를 주는 무분별한 말, 덕이 되지 않는 사려 깊지 못한 말들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할 때 말이에요, 서로 떠넘기거나 큰 소리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사를 왜 세웠는데 권사가 해야지 장로가 하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자체가 모순이죠. 내가 솔선수범하자는 거예요.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신데 젊었을 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젊은 저희들이 할게요.
장로님들을 교회 엘더, 어른으로 존중하면서 장로님이 그 일을 하려 들면 뜯어 말리면서 아이고 집사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겠으니까 나중에 밥이나 한 끼 사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나서고, 그런 집사님을 장로님 권사님들은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밥을 사주고 또 함께 일도 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헤븐 아가페, 하늘 사랑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만 하늘 사랑 교회가 아니고. 어떻든요, 멍에를 지우고 손가락질하며 허망한 말들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차별과 무시가 아닌 존중과 이해, 손가락질이나 상처를 주는 말, 부덕한 말 대신 감싸 안음, 감싸 안는 거예요. 감싸 안음, 보호와 돌봄과 따뜻한 손길,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는 진정으로 헤븐 아가페, 헤븐 아가페, 하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헤아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전당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가정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 전반부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로워하는 자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생활이 척박해서 참 어렵게 사는 성도들 말이에요. 그래서 투잡을 하고요, 또 뭐 세잡을 하는, 세잡? 하여튼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줄인 자란 괴로워하는 자의 신뢰로요,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해야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촌들을 몰래 돕는 구제의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저가 눈이 넷이에요. 눈이 넷이라서요, 다 보여요. 하여튼 나쁜 건 안 보이는데 좋은 건 다 보여요. 그런데요, 정말 몰래 쌀 부대를 갖다 주기도 하고요, 고기를 사다 주기도 하고, 막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해야인답게요, 시장 보러 갈 때도 시장 바구니를 덜렁 하나만 들지 말고 2개를 들고 다니. 하나는 섬김의 바구니. 그래서 하나는 나와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는 이거 그 집사님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다. 그 집사님 6개월 동안 생선 한 마리도 못 먹었을 것 같아. 사서 놓고. 그래서 사랑의 택배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때 가만히 있을까요? 네. 바구니를 2개 들고 다니. 하나는 섬김의 바구니 되죠. 필요한 것은 나눠주고 사랑의 택배를 하죠. 또 내 심정이 동하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내 영혼을 준다는 뜻으로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는 단지요 마음으로만 고통당하는 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아픔을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상대방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의 동하다는 말은요 뒤에서 만족하게 하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에 처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려면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것을 내 자신의 문제처럼 여긴다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든 상대방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애쓰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통, 아픔이 있으면요 어떠하든 간에 백방을 뛰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내 문제니까. 그런데 상대방 지체에게도 그러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내 문제처럼 하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다른 성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며 그 고통을 해결하는 마음과 의지와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고민하며 해결해 주 그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도전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고요. 존경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고통을 하나님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며 그것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가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것을 너무나 큰 고통으로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그냥 허무하게 멸망하는 것을 참아 두고 보실 수 없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 심정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혹 자기 자식이 잘못되어 죽기라고 하면요 그 자식을 자기 가슴에 묻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지냅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고통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방도를 백방으로 뛰며 생각하며 그 방도를 모색하셨고요, 결국 성자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어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게 하는 그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공로로 힘입어 죄와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어요. 놀라운 은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적극적인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내 이촌들로서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그 사람 도와주세요 이런 말 듣고 하면 한 발 늦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돼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서나 어려운 자들이 있게 말입니다. 복지의 선진국, 완전 복지가 이루어졌다는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 가봐도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힘든 자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어려움에 처한 이 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긍휼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분을 다해야죠. 본분을 안 하면서 뭘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요, 열심히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약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약해도 얼마든지 섬길 길이 있고요, 나눌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너무 좋아. 저는 받는 게 좋습니다. 목사 자격 없지. 저는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은데요, 저는 받는 걸 좋아하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내는요, 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있으면 다 줘버려요. 기분 나쁘게. 근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영적으로 저보다 복을 엄청나게 많이, 막 질투가 생겨요. 질투. 복을 많이 받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섬김이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 10절 후반부 이후 12절까지는요, 나에게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은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라고 한, 지난주에 살펴봤죠, 8절의 약속과 같은 약속입니다. 이는 온 세상을 뒤덮는 어두움이 새벽의 광명에 순식간에 물러나듯이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깜깜했던 어두움이 확 사라져버리듯이 말이에요, 어두웠던 삶, 암울한 형편이 신속히 회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늘졌던 얼굴이 이제는 밝은 얼굴이 되는 거야.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밝은 모습이 밝아지는 거예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그걸 연상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애굽에서 탈출을 해놓으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요. 싸울 줄도 몰라요. 정말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근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괴롭히니까 한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도 붙잡아 놓고 적을 진멸시켜요. 그렇게 하면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신 것처럼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생이 공고한 순간을 만날 때에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환난 날에도 실족하여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케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뼈 부러져 보셨습니까? 뼈가 부러지는 순간 하면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다시 뼈가 제자리 잡고 완치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용되고요. 그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생 계획했던 일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영적으로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견고하게 뼈가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로, 즉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고 자비를 베푼 자에 대해서 무엇같이 된다고 했습니까? 거기 11절 후반부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은 샘물이 솟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대어준, 물을 공급해준 동산을 말합니다. 물이 없는 동산에 일부러 물을 댄 곳입니다. 물이 없으면요, 아무리 풀이 많고 나무가 많아도 사막이 됩니다. 몽골한 나라를 여행해 보신 분 계세요. 이 몽골의 그 광활한 사막도요, 한때는 풀과 나무들로 울창했던 푸른 초원이고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만 거예요. 그만큼 물은 자연을 지탱하는 원리이고요, 생명 자체입니다. 텃밭 얘기, 또 텃밭으로 들어갑니다. 예, 텃밭에요, 매일같이 물을 공급해주는 밭하고요, 그렇지 않는 밭하고는 완전 차이 납니다. 날마다 물을 공급해주는 밭은 채소가 잘 되고 상추도 싱싱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게을러서 물을 어쩌다 조금 주는 과정, 그 텃밭은 상추가 먹을 거리가 없어요. 먹을 거리가 없어요. 물만 공급해주면 잘 돼. 물이 생명인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 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바짝 말라버린 심령에 물을 대어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요, 건강에 물을 대어 신체가 회복되고요, 재정에 물을 대어 물질이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의욕이 회복되는 물된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은요, 각각 풍요와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풍요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복의 물된 동산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했죠. 동산에 물을 대면요, 죽었던 풀들이 살아납니다. 숲에 동물이 찾아오고요, 물에는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황폐했던 곳에 회복의 역사, 번영의 역사가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황폐되었던 곳들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모든 파괴되었던 것들이 기초부터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거예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광야의 시냇물이 흐르면 모든 것이 되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입니다. 그죠? 맞아요. 물된 동산 같은 교회예요. 좀 고개라도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요, 물된 동산 같은 교회예요. 실제로요,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수가 많이 흐르는지 식수로도 사용하고 교회 청소할 때도 사용하고 텃밭에 물을 무한 공급해 줍니다. 어떤 분은 물을 주다가 깜빡하고 집에 가죠. 다음 날 나오면 저게 한강이에요. 그래도 물이 계속 나와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그냥 일반 수도였으면 수도세가 그냥 엄청나게 나올 텐데 수도세 안 내요. 우리 샘물이니까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그냥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성전터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해야인들에게요, 물된 동산 같은 은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복이 가정과 일터, 사업장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물된 동산이란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물된 동산이 너무 좋아서 빨간 거로 색칠도 하고 얼마나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분 가정에 나눠드린 예배상에 보면은 물된 동산이라고 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예배상 꺼내보세요. 물된 동산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예배상을 못 받으신 분 저한테 찾아오면 드리겠습니다. 예배상에 보면 물된 동산. 그냥 그 말씀 묵상하면 좋아.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은복을 너무 좋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된 동산처럼 은복을 솟아나는 샘물처럼 넘치도록 되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굶주린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삶으로 물된 동산이 되자고요. 물된 동산이 되자고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난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본 아가페, 마지막 사랑을 붙잡고 살자고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며 사십시다. 물된 동산과 같이 이런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 그런 전당으로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복으로 풍요와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